믿음이 이깁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5장까지를 읽습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85세로 추정되는 적지 않은 나이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정복 전쟁을 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는 전쟁을 하는데 썩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 환경, 조건을 보지 않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외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을 포함하여 가나안 서쪽을 9지파 반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보다도 구체적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하게 합니다. 민수기 3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에게 목축지로 적합한 요단 동쪽의 땅을 달라 요청했고 가나안 점령을 함께 한다는 조건으로 승낙받았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이들 지파에게는 유익한 일이었는지는 몰라도 어리석은 선택이었음이 역사 속에서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쪽 지역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완충 지역이었기에 항상 대립과 긴장이 있던 땅이었으며 이방 민족과 가깝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우상 문화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모세와 맺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단 동쪽 땅을 주십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그들의 가족대로라는 문구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전쟁의 활약 여부에 따라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공정해 보입니다. 일한 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사회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받은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활약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평, 공의가 드러납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각 지파의 족장들이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재미납니다. 제비를 뽑는 겁니다. 당시 다른 민족들도 전쟁을 하고 난 후 점령지를 제비 뽑아 나누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는 일종의 도박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제비 뽑기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들이 했던 제비 뽑기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 가족대로 땅을 분배했기에 인구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각 지파의 인구 비례에 따라 땅을 분배하고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제비를 뽑는 선택을 함으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의미를 부여했던 겁니다. 이어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동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모세에게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85세, 적지 않은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고생했던 사이였기에 이미 정복한 땅을 요구하며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가나안 땅이 믿음으로 얻는 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지를 달라고 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겁니다. 또한 갈렙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적당한 타협이나 협상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전쟁을 통해서만 쫓아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고 안악 자손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쫓아내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헤브론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유다 지파에게 약속된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지명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그 경계가 확실합니다. 돌 하나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사해 남단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장 남단 지역의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르우벤 지파가 있었음에도 제일 먼저 가나안 땅 분배를 받은 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했던 축복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다 지파가 분깃을 차지할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긴 하지만 적당히 타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모두 내어 쫓지 않고 여부수 족속을 남겨놓습니다. 공조는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지만 여부수 사람을 남겨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며 그것이 결국 유다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을 빼앗았지만 단 한 성의 주민들을 내어쫓지 않으므로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죄란 그러합니다. 사소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죄는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어쫓을 대상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죄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아프지만 끊어내야 합니다.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어디론가 전이 되어 다른 질병을 만들어내듯이 죄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갈렙에게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은 골칫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약속하신 땅을 편하게 주시면 안 되셨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 없고 어려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나가 모두 자신만의 고민거리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대하는 개개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돌을 돌멩이로 보느냐,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에 잡아먹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어려움에 우리를 단순히 침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